오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페이지를 찾지 않고 바로 익히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화형, 선고를 받은 후스에게 제세 옷이 입혀지고 끌려나갔습니다. 믿음을 취소하라는 강요를 받고 후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무슨 낯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내가 지금까지 순결한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종들의 생애를 반추해 볼 때 내가 그들의 얼굴을 어떤 얼굴 낯으로 볼 수 있겠느냐 라고 반문하면서 이렇게 후스는 기도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였은즉 나의 몸 이상으로 영혼들을 내가 불쌍히 여긴다 라고 간증한 다음 후스의 머리에는 악마 형상의 꽃갈 모자가 씌워지고 이단자라는 글씨가 쓰여지고 이제 화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후스는 이렇게 마지막 간증합니다. 오 예수여, 이 종은 더할 수 없는 기쁨으로 당신을 위해서 치욕의 관을 쓰나이다. 나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신 주 예수여 라고 부르짖었다. 이 의식을 향한 후에 주교는 후스 너 영혼을 마귀에게 주노라 라고 말하면서 화형장에 불을 지르는데요. 후스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오 예수여, 당신이 나를 구원하였사오니 나는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적은 무리여 무수히 말라. 이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 뒤에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려 대적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어제 말씀처럼 예수님에게 온갖 악한 회방이 쏟아부었습니다. 소요죄, 선동죄, 비밀결사 단체죄, 세상 정복, 음모죄, 교회 파괴자, 바알세불, 초막절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복 형제들이 왜 당신 드러내놓고 왜 예배드리러 가지 않습니까? 소망의 451페이지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육신의 형제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분류하지 않고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었으되 나의 때는 늘 준비되었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그분의 자녀라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자녀가 아니다.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었다. 하나님의 칼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도 평화가 주어지고 안녕이 주어지는 까닭은 그분이 무한한 자비하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주님을 대항하고 있죠. 이어서 마무리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자아를 주님께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분류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몇 구절을 보면서 이 아침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시간이 되어지면 이 말씀과 아울러서 중세기의 핍박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감동적이고 은혜스럽고 한편으로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에게 재현될 핍박의 일들이었습니다. 반드시 그 일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얼마나 환난을 당길 필요가 없지만, 환난을 미리 당겨서 염려할 필요가 없지만 염두는 하십시오. 준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핍박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일일이 다 보고 싶은데요, 대쟁투 42페이지, 44페이지, 47페이지 쭉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를 하나 듭니다. 왜 이제 핍박의 불길이 왜 식었는가? 창세기 3장 15절이 선포된 이후에 지금까지의 전쟁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와 오류, 죄와 의, 빛과 어둠 사이의 전쟁은 그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단의 분노는 식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 더 점점 악해지고 있대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평화 가운데 있을까요? 하나 답을 소개해드리면, 그 사도시대 교회의 순결함이 사라져버렸고 수능주의와 양보와 타협 정신이 교회에 밀려 들어왔다. 요한일서 2장을 인용하면서요,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교회 울타리가 너무 낮아져서 수능주의, 양보, 타협이, 물결이 교회에 흘러들어와 버렸다. 죄를 죄로, 의를 의로 부르는 기별이 별로 없다. 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신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 그대로 열한 제자는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장 아픈 경험은 동족의 미움이었습니다. 같은 신앙하는 사람 안에서 핍박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가족 안의 분란이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내어주었죠. 연결해 말합니다. 이런 핍박을 바라볼 때 이 고난의 섭리를 왜 허락하시는가?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죄가 부모가 자식을 죽이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내어주게 하는 것이 죄의 진면목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고난을 통하여 죄에 대한 비애를 정말 참 절절히 느껴서 죄를 증오하고 싫어하고 죽기까지 죄를 미워하여서 우리를 신의 승부에 참여시키는 수단 가운데 하나가 핍박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일곱 교회를 바라보시면 핍박받을 때만큼 교회가 뭐 한 적이 없다? 순결했던 적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한 구절을 좀 더 보십시다. 14절의 말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에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아직 우리가 이런 경험이 조금 약하지만 보름간 큰 소리 외침이 올 때 이 말은 여실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정말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반사되어지고 그들의 입을 통하여 바벨론의 죄가 공포되어져 폭로되어지고 바벨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마지막 불러내기 위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치면서 내 백성아 나오라 라고 외칠 때 엄청난 핍박이 올 때 이 말씀이 여실히 경험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요한복음 11장 18장에 보시면 온 유대 교회가 마귀와 손을 잡고 그들의 주인, 그들의 창조주 메시아 예수를 죽이는데 똘똘 뭉쳐서 저 한 사람 괴롭히는 저 사람 죽이면 유대 나라가 평안하겠다 라는 논리가 1월 효명 때 재현된답니다.
저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유대 교회가 로마로부터 미움당하게 생겼다. 저 한 사람 없애면 유대 교회가 평안이 오겠다. 라는 논리가 1월 효명 때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이 적은 무리를 없애버리고 건져버리고 다 죽여버리면 세상에 평화가 온다는 논리가 똑같이 재현된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온 세상이 미움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죄의 진리를 받았사오며. 이 말의 의미를 여러 말씀 드리기 어렵고요. 17절, 진리로 거룩하게 되었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나이다. 그래서 세상이 저희를 미워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 13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 다음 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 여기지 말라. 는 당연한 거다. 마무리하면 고후 6장 17, 18, 세상과 교회는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시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진리가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아직 평화를 누리는 까닭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분의 돌보심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분의 돌보심이 잠깐 느슨해지고 없어지면 핍박은 반드시 온답니다. 다시 평안한 때 하나님께서 여러 번 언급했지만 유다서 20절 21절,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집을 짓는 그 틀을 조심하고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살피면서 믿음을 점검을 하시면서 영혼을 위해서 확실한 일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복음 성경 우리 몇 구절을 아울러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아주 악한 말로 너희를 회방할 때 너희는 무서워 말라. 너희 의인들도 선지자들도 먼저 이같이 핍박을 다 받았다. 예레미야 26장을 좀 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정말 그는 수십 년간을 눈물로 고난과 핍박에 물과 떡을 먹으면서 예레미야는 충성스럽게 의의 종으로 우뚝 서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좀 보면서요, 앞으로 경험할 우리의 경험의 교훈과 또 용기와 위로를 얻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26장 8절 9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너를 반드시 죽으리라. 참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신비. 이방인이 아니고요. 그죠? 이방인이 아니고. 예레미야가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 참, 그죠?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예언하 이르기를. 왜 예레미야를 싫어합니까? 화를 선포하거든요. 화를요.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왜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성경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를 악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어떻게? 예를 하나 들면요, 그분 자체가 이미 책망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순결한 이 향기가 그들의 죄를 뭐 합니까? 자꾸 찌릅니다. 찔러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악에는 뭐가 없다? 평안이 없다. 예.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어두우면 더 견디기 어렵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세상에 계실 때 세상은 그를 뭐 했다? 미워했다. 세상이 누굽니까? 유대교회죠. 유대교회였죠. 유대교회. 1888년 엘리자 화이트가 얼마나 미움을 당합니까? 존 스와가너가 얼마나 미움을 당합니까? 지금 남은 교회, 로마서에 나타난 거룩한 믿음의 의의 기별이 얼마나 바로 짓밟히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 집이 실로같이 되고, 여러분 실로 아실 실로? 엄청난 교훈입니다. 실로가. 제 기억으로 근 400년간 맞습니까? 그냥 이렇게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신성한 자리인 실로가 타작마당같이 회파되었거든요. 이 남은 교회가 진리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그 진리와 일치되지 아니하면 쟁기로 트랙터로 밭을 갈아 엎는 것처럼 교회는 파괴될 것입니다. 이게 실로가 주는 교훈이에요. 이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재했던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되어집니까? 그 사실을 예레미야가 뭐 하는 것입니까? 예언하니까 싫어요, 좋아요? 싫죠. 어디 남은 교회가 무너진다 그래. 9절, 이 성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느뇨. 엘렌 지 화이트 기비를 참 외치기 어려웠어요. 기비를 많이 듣지만, 침례를 많이 받지만 뭐라 그래요? 극소수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런 말 참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안 그래요? 침례를 왜 자꾸 많이 줍니까? 왜 전달을 다닙니까? 참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 그런 말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결국은 극소수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대총회에 다 모였는데 뭐라 그래요? 얼마는 7장을 받을 것이고, 얼마는 벌레밥이 될 것이고, 얼마가 소수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대총회에 모인 목사들 앞에서요?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쉽습니까, 여러분? 선지자의 선지자. 예수님의 음성이었죠. 대언자였죠, 대언자. 예레미야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잡아 죽여버리자.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려 비방하거든 두려워 말라. 너희보다 먼저 나를 그렇게 세상이 미워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주석을 펴보겠습니까? 26장 8절 11절. 거듭 한번 당부합니다. 중세의 핍박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시고 다가올 절박한 위기 앞에 우리 마음의 믿음의 자세를 어떠해야 할지를 꽃비를 진리로 바짝 허리를 졸라매시고 평화롭고 살아가지만 또 앞으로 올 사건을 염두하시면서 준비하는 삶 또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시대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죄와 오리를 책망하는 진리를 증거하면 반대를 당할 것이다. 존 스와가는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완전을 이야기하는데 왜 그리 싫어하느냐? 그죠? 존 스와가는 그랬어요. 좀 의역하면요. 아니 죄를 버리라 그러고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러고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러는데 왜 그리 싫어해서 대화하고 싸움을 걸어오느냐? 이상한 일이다. 이상한 일이다. 지금도 그래.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시대에도 죄와 오류를 책망하면 어제 말씀드렸죠. 엘렌 지 화이트 시대 목사와 박사들을 통해서 오류가 들어올 때 목사와 박사들을 통해서 오류가 들어올 때 그들은 밤을 새우면서 기도했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엘렌 지 화이트에게 진리와 오류를 뭐했다? 분간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해서 토대가 세워져 왔고 재림교회가 그 토대에 세워졌는데 사단이 뭐 하기 원할까요? 토대를 허물죠. 누구를 통해서요? 별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쓸데없는 공부하게 하고요. 쓸데없는 성경 주제에 아주 이상한 이론을 선포하고요. 신선한 새로운 것인 것처럼 성경을 연구하게 만들고요.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안실이 말씀한 것처럼 정말 나를 회개한 사람인가? 이것만큼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죄 용서 받았는가? 어제 아이들과 예배를 들으면서요. 침례를 왜 받아야 되지? 구원 받으려고요. 예, 맞아요. 침례 안 받으면 구원이 없어요. 무슨 뜻이죠? 침례는 죄의 사함을 예표하는 거예요. 맞나요? 맞아요. 그럼 진짜 침례 받았는 거 어떻게 알죠? 죄가 사해졌거든요. 침례 받은 거거든요. 죄의 사해진 거 어떻게 알아요? 알잖아요. 그래서 한 예를 쉽게 들어서 아이들한테 공부하면서 팔을 내가 살짝 찝었어요. 아파? 아, 아파요. 침례 받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아무리 회방하고 흠담해도 대꾸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 죽었습니까? 네, 죄의 사함 받은 사람이요. 그 일을 하도록 주님이 성령을 주십니까? 맞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도 빈약한데 그냥 뉴스 뒤지면서 뭐 예언 연구하고, 이게 중요해. 예언 연구도 새로운 빛을 발견했습니까? 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가끔씩 정언을 보면 찔리고 두렵죠. 발가벗기잖아요. 성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거저해 버리라. 거저해 버리라. 사람들이 성경으로 그들의 입장을 지탱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많은 사람들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것을 지탱하기로 결심하고 인기가 없는 진리를 옹호하는 자들에 대하여 악의로서 그 인격과 동기를 공격한다. 이러한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있었다. 지금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라는 말을 들었고, 예레미야는 배반자라는 욕을 들었고,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는 무고를 당하였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진리에 충성하는 자들은 치안을 물렁케 하는 자, 앞으로 우리가 당할 명목이요. 안식일 때문에 뭐가 온다는 것입니까? 세상이 전쟁도 오고 화도 재난도 온다. 태풍도 온다. 너 때문이다. 왜 평화를 무너뜨리느냐? 그렇죠? 저 대신 단체가 징계를 받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너 믿는 종교 절대 안 믿어. 그때만큼 괴로운 적이 없어요, 제가. 앞으로 그런 일이 올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평화가 깨지는 거야. 그것도 실제는 안 그런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이단자, 분리를 좋아하는 사람 등의 비난을 받았다. 예언의 확실한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유행을 따르는 죄를 담대하게 책망하는 자들에게 비난과 공격을 의심 없이 믿어버립니다. 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정신은 더욱더 증가될 것이다. 예레미야, 우리 제임스 화이트이 이런 경험했답니다. 그렇게 외로웠대요. 힘들었대요. 자, 성경은 장차 국가의 법령과 하나님의 율법이 서로 상치되고 누구든지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비난받고 누구든지 그런 때가 옵니다. 벌을 받을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밝히 알려주고 있다. 여기 어르신들 송구하지만 주님이 침대 편안히 쉬도록 준비시키고 싶으시대요. 저도 핍박을 좀 받아봤지만 힘들어요. 매일 맞아보십시오. 불려다녀 보세요. 재판받아 보세요. 악한 비난 받아보세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비춰볼 때 진리를 전하는 자의 의무가 무엇인가? 진리를 전하는 결과로 사람들이 그 진리의 명령을 거절하거나 회피할 뿐 아니라 차라리 전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것인가? 아니다. 우리가 초기에 개혁자들이 당한 것과 같은 반대나 그 이상의 반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중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얼마나 부드럽고 따사로운 신선한 아침, 어둠이 다 물러가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오늘도 너무나 평안과 주님의 돌보심이 감사하지만 오랫동안 예견되어 왔던 마지막 절박한 위기가 서서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충성된 자들을 위해서 향해서 음습에 오고 있다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사제 마태 5장 11, 12를 통하여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가 오고 있고 온갖 악한 말로 우리를 해방할 때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주께서 미리 염두해 주시면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동산 가족들, 이 남은 교회, 특별히 진리를 듣는 소수의 백성들 기억하셔서 의로 호신경을 삼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게 하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단련된 말씀의 이한금을 손에 쥐고 발에는 화평의 발의 신발을 신고 절대로 사단의 불같은 시험과 유혹에도 응하지 않는 의에 충실한 종 되게 하셔서
어둠을 빛으로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의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이 가족들 정말 주님 편에 굳게 서서 자아가 숨겨지고 함께 못 박혀 죽고 장례를 치르고 내가 없는 내 속에 주님 계시는 삶, 경건한 삶, 그 묘미를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여 하늘이 얼마나 가깝고 천국이 영생이 얼마나 우리 안에 역력하게 경험되는지를 경험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셔서 다가올 시련과 앞서 엄청난 늦은 비의 선물, 죄의 도말의 유쾌한 날을 경험하는 준비가 착착 이루어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한날 주님 맡겨오니 우리 모든 가족들 일터에서, 밭에서, 또 건축 현장에서, 또 상점에서 모두 함께 해 주셔서 오늘도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기억하고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